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로트 가운데 참 신앙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할렐루야 캡틴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한 전대한항공 수석기장인 신일덕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책이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초판이 절판이 되고 그 다음 중고판이 인쇄가 될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 신일덕 기장님, 수석 기장님, 장로님은 55년간 비행시간이 무려 23,500시간이 될 정도로 오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이제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항공선교사로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전도를 하고 섬기고 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행기를 타면 이제 고도에 딱 오르면 말이죠. 이제 기장이 이제 멘트를 하면서 기장이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장 누구누구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모시고 갈 누구누구입니다. 지금 도착 예정 시간, 그 날짜, 그리고 그 시간, 그리고 그 온도, 그 다음에 기상 상황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녕히 가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일덕 이 기장님은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하면 할렐루야. 성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장 신일덕입니다.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편안한 여행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기장이 이런 멘트를 한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부로부터 많은 이렇게 압력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요. 이분이 지금까지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 100만 명 전도를 잡고 지금도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분이 어느 회사 기장이겠습니까? 그 유명한 칼 아닙니까? 아시잖아요. 대한항공 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시 가문, 네? 우리 교인들하고 조시는 없죠. 또 오해를 하려요. 그 놀라운 집안 아닙니까? 이런 회사에서 감히 여러분 이렇게 국제선에 비행기가 뜨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성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장 신일덕입니다. 이 비행기는 하나님의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가시고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이런 여러분 멘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기장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비행이 바로 사이판이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일반 승객 그리고 신혼부부를 이렇게 150명을 태우고 사이판으로 갔는데 그때 착륙 15분 전에 비행기 이 하이드롤릭 장치가 고장이 났습니다. 모든 이 비행기는 유압 장치로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내려지고 빼고 그렇거든요. 배에도 보면 윈치가 있어요. 모든 게 다 하이드로 시스템, 유압 장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낑낑 나는 것은 바로 이 하이드로 시스템이 유압 장치의 소리 때문에 그렇게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뒷바퀴, 이 랜딩 기어가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기장의 신장로님이 관제탑에 연락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비행기가 고장으로 지금 랜딩 기어가 지금 이렇게 빠지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관제탑에서는 동체 착륙을 하라고 했습니다. 동체 착륙을 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는 항공유가 남아요. 항공유는 굉장히 인화성, 발화성이 강한 기름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97년도 괌에서 착륙 5분 전에 악천후로 그때에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그때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신혼부부들하고 국회의원들 신기한가 그 국회의원을 타고 있었어요. 민주당에. 그때의 승객 가운데 254명 가운데에 229명이 그때 모두 다 죽어버렸어요. 그 왜냐하면 남아있던 항공기가 불이 타가지고 비행기가 세동강 났어요. 엄청난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체 착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화재가 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체가 도동강이 날 수가 있으니까 이건 정말 큰일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불현듯 지금 이 신장로님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명색이 내가 장로다. 장로가 조종하는 이 비행기가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면 이거 하나님 영광 가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바로 그 안에 조정실 바로 뒤쪽 의자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장로가 조종하는 이 비행기가 만약에 추락한다면 하나님 영광 가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 몸이 붕 뜨는 것이 느껴지더랍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붕 뜨는데 갑자기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음성이 똑똑하게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부기장에게 수동으로 하이드로 장치를 다시 한번 조작을 해보라 했다고 합니다. 수동으로 유압열 하이드로 장치를 한 번 더 지금 랜딩 기어를 수동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하니까 세상에 뒤쪽에 있는 왼쪽 바퀴가 끼익 하면서 내려가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수동으로 또 오른쪽을 또 이렇게 해보니까 또 오른쪽도 끼익 하고 내려가더랍니다. 이 사실을 관제탑이 알리니까 무슨 소리 하냐? 무슨 소리 하냐? 동체 착륙을 하라. 동체 착륙하라. 오다가 내리더랍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랜딩 기어가 앞에 거 빠지고 뒤에 거 두 개 다 빠졌으니까 분명하게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는 관제탑에서는 동체 착륙하라 믿거나 말하거나 말거나 신장로님은 그대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랜딩 기어를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착륙했다고 합니다. 착륙하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방송으로 승객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비행기가 랜딩 기어가 빠지지 않아서 동체 착륙을 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랜딩 기어가 빠져서 여러분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막 환호가 터지고요, 감격하고요, 신혼부부들 서로 껴안고 난리가 났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물을 마치고 이렇게 이제 게이트로 걸어 나오는데 이 이제 기장들 이제 가방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데 그 부기장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기장님, 정말로 하나님 아셨습니까? 전에 봤지 않나? 전에 봤지 않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부기장이 직접 봤잖아요. 기장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기다 착륙 15분 전에 아슬아슬할 때, 그것도 이전에 괌에서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이 말을 듣고 부기장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파이로트 일을 그만두고 미국 건너가서 신학기, 이분도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3년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나 국제선이 그때 여러분 그 샌프란시스코 공항은 바다 옆에 있거든요. 우리 김해는 들판에 있습니다만 공항은 바다 아니면 산 중간에 있거든요. 부산의 본래 비행장 어딘지 아세요? 모르십니까? 수영 비행장입니다. 해운대 가기 전에 수영만. 그게 지금 백석호 자리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부산에서 수영 비행장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해운대 지역의 부목사 일대까지도 그게 허벌판이었습니다. 그때는 지나다니면 컨테이너 야적장께 모래바람밖에 없었어요. 그게 지금 개발이 되어가 백석호가 됐거든요. 어쨌든 샌프란시스코에 그때 비행기가 국제선이 그래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셨고 저하고 막역한 서울의 화평교회 박래백 장로님 지금도 간간히 카톡을 합니다. 이분은 미국으로 그 다음에 호주로 그 다음 유럽으로 국제선 기장이니까 이분이 이래요. 이 사고로 내가 더욱더 기도하게 되어졌다고. 딱 조중간을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겠습니까? 기도 빌기에 빌도입니다. 기도는 빌고 비는 겁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 막연하게 빌고 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이건 고백이죠. 그러니까 고백의 기도가 기도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뜻 없이 아무 대상 없이 우상 앞에 빌고 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의 신앙 대신 하나님 앞에 빌고 비는 고백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 그냥 인간 힘으로 다 하다가 안 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시작부터 빌고 기도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비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간절히 빌고 비는 고백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빌고 비는 고백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신앙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결과다. 그래서 신앙의 근본은 바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는 기승전 예배, 기승전 축복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가? 문제제기죠. 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성, 제기된 문제를 전개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은혜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환이 찾아온다. 삶의 몬스터 괴물이 찾아온다. 그러니 기도해라. 기도하면 달라진다. 따라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 결과다 이거죠. 그 복이 온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입니다. 문제제기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성, 그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계속 문제가 생긴다. 기도줄이 끊어지면 우환이 생긴다. 기도줄이 끊어지면 계속해서 문제가 계속 마귀들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헤쳐나갈 수가 없다. 인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기도는 바로 바라크 축복이다. 결과입니다. 그 기성전결, 바로 기성전 예배, 기성전 기도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들의 모든 어떤 인생이나 길과 과정을 여러분들 시작하는 것도 과정도 이루는 것도 이루고 난 다음도 계속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왜냐? 기도는 바라크, 기도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전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성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고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성전 이 기도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성전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일 먼저 모든 일을 시작을 기도로 하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기도로 시작을 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은요. 오늘 이
히스기야의 히스토리입니다. 히스기야의 히스토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전반부를 봤지 않습니까? 오늘은 히스기야의 인생 스토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사야 37장, 바로 옆 페이지죠. 37장 14절로 16절까지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여러분,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 등극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사야 38장에 있는 내용, 37장, 38장, 39장, 이것이 열왕기하 19장에 18장, 19장에 그대로 똑같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왕대기에 말이죠. 그래서 이 선지서와 왕대기를 비교하면 여러분들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참고로 집에 가셔서 왕대기 역사, 열왕기하 역사를 살펴보면서 보게 되면은 아, 그래, 이건 여기에는 있고 여긴 빠졌네, 왜 빠졌을까,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맞춰보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열왕기하 18장을 보게 되면은 25살의 왕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친 아하스가 얼마나 사악한 왕이었는지 성전에 우상을 살해난 것을 이 아들 히스기야는 성전 정화를 했고, 아버지가 이렇게 단절시켰던 유월절 제사를 회복시킨 참으로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사야, 미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이러한 왕이었고 신실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유다 역사의 다윗과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그리고 요사박과 함께 4명의 성군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성전 정화를 하고 이렇게 유월절을 이렇게 회복한 이유는 뭐냐? 그가 왕이 될 때부터 기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신실했는지 열왕기하 18장 5절로 6절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하나님께 떠나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계명을 다 지켰더라 라고 하는 정도로 이 히스기야는 시작부터 왕이 될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믿음과 기도로 시작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14년이 흘렀을 때에 그 무시무시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포로를 잡으면 사지를 찢어 죽이는 이런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되어 있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메소포타미아로 이렇게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가 세상에 남유다까지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참모 이 랍사게라고 하는 인물을 이 베나다시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히스기야 말 믿지 마라.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36장 한번 보세요. 36장 보십시오. 16절 보십시오. 36장 14절부터 보십시오. 13절에 랍사게라는 인물이 나오죠. 예, 랍사게가 누굽니까?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의 지금 참모거든요. 랍사게가 지금 하는 말이 뭐냐? 너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라. 13절에 있잖아요. 14절에 보니까 뭐라, 미혹되지 말라, 속지 말라, 히스기야 말 속지 말라. 그 다음 15절에 뭐라고 하느냐? 히스기야 말 신뢰하지 마라, 믿지 마라, 따르지 말라. 그 다음 16절에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 너희들 내게 항복하면 너희들 먹을 것 무화과 나무 우물을 마치갈 것이다. 그 다음에 18절에 속지 말라. 계속해서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랍사게가
이렇게 공격할 때에 보세요.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해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겁에 질렸으면 말 한마디 못합니다. 이런 치욕적인 소리를 들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 참모들이 랍사게가 이 편지를 이렇게 전달해 줬어요. 항복하라고. 항복문서요. 그러자 이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들고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 하면 오늘 바로 37장 14절에 그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 든 편지를 받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말이 뭐냐? 16절에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17절 보면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눈을 뜨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해망한 모든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 원수 같은 이러한 이 왕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편지를 좀 보아달라고.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기도로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터지자 제일 먼저 사람 찾아가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하나님께 펴놓고 기도로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에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뭐냐? 너가 아수르의 왕 산헤립의 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다. 들어주셨다. 이 32절 보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 결과가 뭐냐? 36절에 보니까 하루아침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뭡니까? 18만 5천 명이 완전히 싸그리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기도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찾아다니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무슨 일이 터지면 제일 먼저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그 유명한 삼손 보십시오. 얼마나 이름이 찬란합니까? 삼손 영광 아닙니까? 그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그의 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 찢어버리듯이 사자를 그의 손아귀 힘으로 다 찢어버리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삼손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그 힘 좋았던 이 양반이 세상 그런 찬란했던 그 양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시린으로 그렇게 태어나고 성장했던 그 양반이 그 조그마한 여자 한 사람 때문에 넘어가고 말한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대단하더라도 기도 없는 인생, 기도로 시작하지 않은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고난당하면 제일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찬송하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문제가 생기면 내 생각대로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내 능력대로 제주로 해보려고 합니다. 힘 있는 사람, 안면 받치는 사람 찾아가 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 대안으로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안의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기본입니다.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트 선수인 김연아 선수를 여러분 알 겁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최고의 피겨 스케이트로 선수로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피겨의 가장 기본인 점프가 아닙니다. 아트 예술적 부분이 아닙니다. 스케이팅 스킬이라고 합니다. 김연아 선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후배들은
그런데 가장 기본이 스케이트를 못합니다. 아시죠? 쫙 가는 거예요. 유턴 쫙 해가지고 쫙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점프를 잘하고요, 아무리 세 바퀴 반을 돌고요, 아무리 스피를 잘한다 할지라도 스피커의 가장 기본인 스케이팅 스킬, 이게 안 되면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들은 기술 때문에 고민을 하지만 가장 고수들, 최고 선수는 매일마다 기본기를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오. 본립이면 도생이다. 이게 뭐냐? 본립이면 도생한다. 이 말은 근본이 세워지면, 근본 본자입니다. 립, 세울 때. 근본이 세워지면 도생,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본립이면 도생이다. 근본이 세워지면 길이 열린다. 이 말은 뭐냐?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한다 라고 하는 근본이 세워지면 문제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본립이면 도생이다. 이건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근본이 딱 시작되면, 세워지면 회복의 길은 열린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했다면,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는 뭡니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입니다. 성,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했다면 계속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문제 전개입니다. 성입니다. 성. 오늘 그것이 바로 38장 2절로 3절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사네립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전몰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요, 시편 46편은 바로 열왕기하 18장과 연결되는 시편 기자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시편 46편을 읽어보면, 아, 이게 무슨 내용인가?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찬양하는, 기적의 역사를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46편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그리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쳐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했어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피난처 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특별히 새벽에 도와주셨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벽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면 내일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으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면 내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시편 기자가 이 찬양한 이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사건이요, 우리의 회복이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라. 이걸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 18만 5천 명이 싸그리 이렇게 따져버리 됐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졸지에 바로 지금 현재로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바로 직후에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가 찾아와가지고 인생 정리하라 합니다. 너 이제는 못 산다는 겁니다.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살에 생각해 보십시오. 왕으로 등극됐잖아요. 이 지금 사건이 일어난 지는 지금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4년 이후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39이에요. 25살에 왕이 되고 14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4년 후 했습니다. 36장 보십시오. 36장 1절 보십시오. 36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보십시오. 25살에 왕이 되고 14년 후니까 39살 아닙니까? 39살 돼가지고 지금 현재로 완전히 지금 사내립에 지금 아수르 군사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지금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는 살았다 한숨 쉬고 있을 때에 졸지에 이사야가 찾아와가지고 인생 정리해라. 청천벽력 아닙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마는 이때의 히스기야가 그 왕궁 안에서 얼굴을 낯설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지난날에 하나님이 행했던 모든 일을 하면 기억하셔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콧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첫째로 15년 이상 살게 하는 축복,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구원해주는 축복, 그리고 이 성을 보호해주는 축복, 인생의 축복을 주시고 구원의 복을 주시고 성을 보호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 기도가 바로 남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정말로 이제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 앞에서 그가 정말 이 고질병인 이러한 이 고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고질병이 아니라 고질병이 되고 팔자를 구자로 바꾼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로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방석을 깔아서 거기서 뭉개십시오. 기도에는 재주가 없습니다. 기도에는 학력도 필요 없어요. 기도에는 나이가 필요 없어요. 그저 깔아 뭉개십시오. 그게 최고입니다. 단순한 겁니다.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를 한번 볼까요? 야베스가 고통 중에 낳은 자식 아닙니까?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사람이에요. 출산 가운데 완전히 버린 자식인데 어떻게 살아나서 어릴 적에 제일 서름받고 큰 놈이 바로 야베스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형제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가 됐다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역대상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아레오 가로되, 아레다 이게 뭐냐? 바로 카라입니다. 카라. 영어로 크라입니다. 아레다 이 말은 부르짖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요,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환난을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했더라고 했습니다. 간절하게 아뢰는 기도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이번 달 27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 대통령, 북한의 지도자가 정상회담을 갔습니다. 하노이요. 지금 미국 정상회담을 합니다만 하노이 가면 최고 인물이 박항서 감독입니다. 박항서 감독
이번에 아시안컵에서도 16강 베트남에서는 우상입니다. 그분이 스키컵 우승했을 때 여러분 그 장면을 보셨습니까? 참 이 양반 인간미가 있더라고요. 우승 딱 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포옹한 사람이 옆에 이영진 코치도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내가 딱 보니까 그 벤치오머들 있잖아요. 여러분 벤치오머 아십니까? 후보 선수들. 그걸 소위 운동용어로 삐꾸라 그럽니다. 삐꾸. 우리 클 때는 저도 축구를 조금 했거든요. 6개월 후보 골키퍼였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 용어를 좀 알아요. 그 후보들이 서러워요. 뛰고 싶은데 이렇게 안 해주니까 감독이요.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은 항상 마이너 생활을 하고 아니까 그 후보 선수를 먼저 허경을 해주더라고요. 아, 인간미가 있대요, 진짜 이 양반이. 그리고 난 다음에 확 끌어안고 그 다음 눈물 흘리고 안경 닦고 하더니만 딱 자기 감독 자리 딱 가서 다 기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더라고요. 이 양반은 정말로 시작도 기도를 하고요. 시합을 앞두고도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시합이 끝나고도 기도하더라고요. 진짜요. 그때 댓글이 굉장히 달리더라고요. 박 감독님 예수 믿었어요. 진짜 보기 좋았습니다. 어느 불신자는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박 감독님 신실한 교인이었습니까? God bless him. 할렐루야 이랬더라고요. 불신자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요. God bless him. 할렐루야. 아멘까지 해놨더라고요. 세상에 여러분 박항서 매직이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굽니까? 예미 집사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굽니까?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단순 퀴즈인데. 예미 집사님, 세상에서 제일 감당 안 되는 사람 누굽니까? 똑같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아닙니까? 무서운 거나 감당 안 되는 사람이 그 말이지 뭐요. 눈이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우리 기도할 때 눈 뜹니까? 눈 감고 안 합니까? 눈 감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 여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 안 되는 거요. 가장 무시무시한 사람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은혜의 창고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구원과 치료와 그리고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기도하면 활짝 열어주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시작했습니까? 심야하게 기도하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만 5천 명을 깨뜨리신 하나님, 이제는 두 번째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병도 고쳐주고 생명도 낫게 해주고 구원도 해주고 이성을 보호해주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이런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성과 이제는 뭡니까?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기성정결. 이제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한 장을 넘겨서 39장 4절 그리고 8절 두 절만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8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이르되 여러분 히스기야가 살아났다. 간절한 기도로 다시 회복되어졌다. 고쳤다. 이 보너스 인생을 받았다. 다 죽게 된 사람이 살았다는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 그
왕이 축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사절단을 맞이해서 이 환대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세상에 그 왕궁 안에 있는 보물 창고를 확 이렇게 가지고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무기고를 이렇게 다 여러 채 가지고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하게 바빴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가 누구 때문에 아수르로부터 18만 5천 명 이겼습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 15년 더 살고 아수르로부터 감히 침략하지 않도록 보호받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병 나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설상 바벨론의 왕의 사신들이 사절단에 왔다 하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인간이 다 이런 거예요. 사람이 낳고 좀 한숨을 돌리고 나면 그 하나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자기 자랑한다고 무기고 확 이런 제끼가지고 내가 힘이 좀 이 정도 있다. 왕궁 안에 보물창고 확 이런 제끼가지고 내가 이만큼 부자다. 이 자랑하기 바빴어. 이 사실을 이사야가 알고 난 다음에 4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 왔을 때 뭘 보여줬습니까? 그러니까 왕궁 안에 보물창고 무기고 다 여러 제끼가지고 안 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의 음성을 줄여서 6절 말씀 보십시오. 39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보라 날이 이를 것인데 지금 너 집에 있는 모든 소유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은 모든 것이 다 바벨론 다 탈취될 것이다. 남을 게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빼앗길 것이 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더 두려운 것은 7절 말씀, 너의 자손들 바벨론 다 잡혀가서 왕의 황관 내시될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재물을 빼앗기다, 무기 빼앗긴 거는 여러분 그렇다 치더라도 자식들이 잡혀가서 자식들이 여러분 지금 왕궁 안에서 지금 바벨론 왕의 황관이 된다면 그 자리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 나의 단순한 생각이었다, 나의 짧은 생각이었다, 그만 내가 좀 자고하고 기고만장해서 내가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렸다, 용서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가 8절에 뭐라고 하는, 이사야가 하는 말, 조소이다. 조소이다. 내 자식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거나 말거나 환관이 되거나 말거나 내시가 되거나 말거나 조소이다.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 내 생전에 내 살아있을 때 평안과 견고함만 있으면 된다. 다시 말하면 자식이야 죽든 말든 내가 살아있을 때 나만 편하면 된다, 나만 아니면 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성군이었던 이 히스기야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 그 이유는 뭐냐? 기도줄이 끊어졌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그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 죽게 될 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끊어졌어요. 히스기야 인생을 보세요. 기도가 끊어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예배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환이 찾아와요. 기도가 끊어지면 지금 이 히스기야를 보세요. 어떻게 돼요? 막말하게 돼요. 자식이 죽든가 말든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 기도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줄이 끊어지면 안 된다. 참 감사한 것은 히스기야가 기도줄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가 역대지력에 기록되어졌고 그의 조상 다윗의 묘실에 안장된 것을 볼 때에 결국 히스기야가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여러분 은혜요. 기도는 최고의 수단이기 때문에, 최고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여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은 사사로 등극되자마자 제일 먼저 미스바에서 기도했습니다. 시작부터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로 있을 때에 선지자 일을 하면서
그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이제는 물러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가 사무엘상 12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퇴임하더라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해서 계속 기도하겠다.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겠다. 스폴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로 시작하세요. 제가 어제 임은혜 노예를 앞두고 임은혜를 어제 했어요. 어저께 모였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지금 노예 안에 개척교회 목사들 참 힘든다. 그런데 지금 우리 노예 안에 지금까지 몇 년간 항상 돈이 모자랐는데 이번에 돈이 1,000만 원 남았다는 거예요. 재정 장로님이.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장 목사님이 노예를 안정시키고 다른 데 돈이 안 들어간 돈이 남았다. 진짜 고맙다 하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썩는다.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개척교인 목사님 도와주자. 그렇게 중지를 모았어요. 그래서 재정 어느 한도까지 뭐 4천만 원, 뭐 3천만 원 그 이상 안 되는 교회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깨끗하게 나눠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제 그런 말이 나오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평생에 한 번 찾아갔다. 부산에 있을 때. 한번 여러분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꽝이 됐다. 그때 내가 얼마나 분하든지 스스로 내가 정말 그 시간에 사람 찾아갈 거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더 은혜 안 주겠나. 내가 평생에 내가 지금 해서 그게 한이 맺힌다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 개척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맞다 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꼬라지를 가진 사람들은 안 돼요. 네, 꼴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습니까? 문제가 생겼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위기 하잖아요. 위기를 여러분 위기로 보지 말고 위기를 위대한 기회, 위대한 기도로 보십시오. 왜 기성전 기도인가? 기도는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능력이요 최고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기도는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해서 기성전 기도, 기성전 회복 이런 은혜 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